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야 되겠죠.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을 끌어들이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일상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나의 생활에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에 참여한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오늘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라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께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시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면 위험하죠. 왜냐하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우리를 돕는 천사도 있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그러한 영적 세계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소용되는 시간, 거리, 우리 눈에 많은 장애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더 중요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원수 마귀가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이처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신하라 깨어라, 즉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잠시도 쉬지 않고 믿음의 성도들을 믿음에서 이탈하도록,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졸고 있는 사람,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 가장 많이 마귀의 표적이 되기 쉬운 것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 원망 불평하면 마귀를 초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마귀를 대적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일생 동안 우리가 깨어있어 준비해야 될 것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원수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미혹하는 것들, 성경에 보면
우리 몸에 붙어있는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려 간질병하고, 그런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으니까 눈을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 들려서 우리가 병이 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이런 것들은 미혹하는 것들, 마귀들, 귀신들, 병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거치도록, 우리가 걸려 넘어지도록 마귀는 그의 수하들과 함께, 그의 쫄개들과 함께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마귀들, 미혹하는 영들, 귀신들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자동차 운전할 때도 일반적인 속도보다 마을 앞이나 사고가 자주 나는 곳에는 제한 속도라는 것이 있어서 미리 조심하라고 표지판을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곳에 갈 때에는 조심하면서 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눈에 보이는 세계도 이처럼 조심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 그리스도 신자들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라도 타락시키려고, 죄짓게 하려고,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다가왔던 마귀는 지금도 졸지 않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키게 하고, 죄짓게 하고, 멸망에 이르도록 지옥에 끌고 가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두루 다니며 노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한 그것도 우리에게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야, 기도한다고 되냐?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냐?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냐고 끝까지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면서 기도해도 별것 없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하여 우리 생활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간섭하고 있는 것, 우리 주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만 마귀도 끊임없이 나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손에서 잠시도 휴대폰이 떨어지지 않고, 잠시도 TV가 여러분들 눈에서 떨어지지 않고, 잠시도 여러분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우리가 하였던 생활 가운데 일들 보면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을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아멘입니까?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역할인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을 우리의 생활에 초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데 마귀는 그것은 미신이다, 그것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의심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만들고,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볼 수 없는 나의 앞길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고, 아멘입니까? 내 가정에, 나의 삶에, 나의 직장에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시기에 참여시키는 방법, 그것은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나올 때부터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 엄마 뱃속에 나올 때 장자가 되려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예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예서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에 이었더라. 이삭 60세에 예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25장 앞절에 읽어보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20년 후에 예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즉 아들을 낳기까지 20년 걸린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형의 팔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장자가 좋았나 봐요. 형과 투쟁하면서 형을 이기고 싶어서 모태에서부터 그랬어요. 야곱은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그래서 형과 다툼이 있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형을 피하여 외삼촌 집에 2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아내를 얻고 힘을 다하여 정말로 많은 가축을 거두고 많은 재물도 얻었고, 외삼촌의 집에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외삼촌 집을 나왔습니다. 고향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은 이제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환영하기 위해서 마중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20년 전에 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날 밤 약복강가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가 불구자가 되고, 야곱이 불구자가 되고 그 불구자의 몸을 끌고 형님 앞에 나아갈 때 다리를 절고 오는 그 아우의 모습을 보고 20년 만에 확 늙어버린 야곱의 모습을 보고 형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형과의 오해가 풀어지게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약속했으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죠. 기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먼저는 나의 생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한 방법,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오늘 기도 제목, 말씀의 제목 아니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 청년 남자와 청년 여자가 교제할 때 만나면 할 이야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연애할 때는 2시간을 대화하고 헤어지고 집에 가서도 또 2시간 통화하면서 그래도 아쉬울 거예요. 연애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은 저는 기도의 유익이라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하면, 나에게 막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동안의 교제 아무것도 없이 어려움 닥쳤을 때 전부의 여지없어서 손들고 하나님께 가기가 참 쑥스러울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들은 하나님 부르면 그때부터 기도를 하고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하나님과의 기도에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어려움이 왔을 때,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을 때 기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자기 앞에 다가오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기도를 할 때 어려움을 피하게 되었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넘어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 인도하여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장애물 가운데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실 것이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이고, 기도를 하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어지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다가올 때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불평하게 되고, 예수 믿어도 되는 것 없다고 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될 수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그 어려울 때 밤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해 주시고,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하여 천사가 떠나가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씨름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낸 천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축복을 얻게 하려고, 즉 하나님께서 이불을 열어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잘된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잘된 일만 있고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다면 어찌 보면 정말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말 40년 동안 고생 정말 윗세대들은 다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그리고 20세 이하의 어린 청소년들만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축복해준 땅에 와서 하나님 잘 섬겼으면 좋으련만 거기에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음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해버리고 성급하게 결정해 하다 보니 어려움을 닥치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지경에 다다를 수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밤낮 없이 영적인 전쟁을 마귀와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 마귀 내가 방심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슬며시 생각을 타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을 쑥 넣어주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잘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을 맺었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거 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할 테니 예수님 시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먼저는 저는 그래요. 먼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목사가 생각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만 기도해 주다 보면 사모님 기도 안 하면 사모님 서운하겠다 싶어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 시간 많으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역은, 기도의 믿음은,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에 비례해서 그만큼 강력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주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구하십시오. 일단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믿음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음의 생활 이것도 성공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면 우리는 내일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어요. 급하게 나왔어요. 나와 보니 홍해입니다. 나와 보니 홍해예요. 앞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죠. 그럴 때 모세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라. 출애굽기 14장에 이처럼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그대로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을 믿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 본 애굽 백성은 내일은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가 보자.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켰으니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앞에는 홍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담대하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가만히 있으라. 즉 원망, 불평 그 입 다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으로는 능히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되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믿음. 기도해야겠다. 기도해야지.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생각만 하면, 의식만 하면. 그냥 무턱대고 걸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방언을 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라는 것을 의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가 보라.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라.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죠. 응답이 있죠. 하나님이 항상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세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제자, 예수님 당시에도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시대에만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살잖아요. 모시고 사십니까?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으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수없이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전혀 껄끄럽지 않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녀가 사귀는 사람이 만나서 의식해서는 안 되겠죠.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 의식해서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기도를 하루에도 생각날 때마다 짧게라도 하나님과의 기도의 친밀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양 올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